노래하는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 치고 노래 못하는 사람 없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예로부터 우리 한민족이 가무에 예체능에 능한 민족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음악 수준이 대단한 것 같아요. 과거 한때는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노래 잘한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노래를 다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디 가도 뭐 어디 내놔도 다 노래 한 곡 조씩은 잘 뽑아내시잖아요, 그죠? 노래를 다 잘합니다. 저도 노래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로 된 성경이 바로 뭘까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수요 예배 인도할 때는 시편으로 예배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뭐라고요? 시편으로 예배하기. 그 주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대 입대를 딱 하고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훈련소에서요 작은 성경책을 나누어 주더라고요. 그 유명한 기드온 성경입니다. 여기 군복 윗주머니에 여기 딱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의 성경인데 신약 성경만 있고 거기다가 구약의 시편만 딱 붙여놓은 그런 작은 성경이에요. 부피 때문에 구약은 다 못 넣고 신약만 넣었는데 그것만으로 좀 미안하니까 딱 하나 시편만 딱 뒤에 추가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 딱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 쉬는 시간에 틈틈이 딱 꺼내서 읽는데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편부터 차례대로 딱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때 딱 맞는 그런 그 가사가 그 시의 내용이 딱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힘든 군 생활의 첫 시작을 잘하게 해주는 은혜의 시, 노래 가사들로 가득했던 경험 있습니다. 자, 시편은요 시집이고 노래집입니다. 시편을 히브리어로 세페르 테일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찬양의 책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의 책. 그게 시편입니다. 찬양의 책. 구약의 많은 시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을 지었고요. 시편으로 된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도 시편으로 된 찬양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것도 시편 1편으로 만든 찬양이죠. 자, 그리고 시편이 특별한 이유는요, 다른 구약의 성경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은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 믿음, 고백, 심지어 불평, 탄식, 탄원, 요청 이런 사람의 모든 감정을 다 모아가지고 그 내용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노래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로 가득한 책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편이 성경의 다른 책들 중에서 제일 깁니다.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습니다. 무려 150편. 1편부터 150편까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시집, 노래집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 시편 1편입니다. 자, 우리 방금 읽으셨는데요. 짧아요. 그게 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아주 짧은 시인데요. 시편 전체의 핵심 주제를 노래하는 아주 중요한 시편이 1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아주 명쾌한 답을 주는 그런 시편 1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시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어떻게 했죠? 처음에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딱 하잖아요.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으시죠? 예, 복 받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인의 전통 인사도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주로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성경에서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복은 받는다라기보다 복이 되는 것을 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복이 있다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되는 거예요. 또 산상수훈 팔복에서도 예수님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시편 1편도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어야 하고 또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고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자, 시편 1편을 잘 보시면 됩니다. 시편 1편이 그 얘기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줍니다. 자,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먼저 얘기해요. 그게 1절입니다. 자, 1절 한번 화면으로 보실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첫째로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되게 나쁜 사람,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대신에 자기 욕망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오로지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이익과 권리도 마구 침범하고 짓밟아요.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내 만족을 다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악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쉴 자리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머무실 공간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꾀는 어떨까요? 이런 사람의 생각, 계획, 이런 건 어떨까요? 늘 세속적이고 물질지향적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꾀돌이고 진짜 머리를 잘 굴려서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야, 저 사람 하는 대로만 하면 나도 잘 되겠다 막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의 꾀를 따라가다가는요, 하나님을 저 멀리 놓쳐버립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복 있는 사람. 자, 둘째로 또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원뜻이 뭐냐 하면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빗나갔다. 그러니까 빗나가는 게 뭐예요? 이렇게 명중하지 못하고 옆으로 새는 거. 조준이 삐딱해서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따라서 늘 삐딱하게 빗나가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 서 있는 길은 또 얼마나 삐딱하겠습니까? 선다라는 것은 어떤 길을 가기 위한 출발 준비 자세인데 죄인의 길에 서서 스타트 하시면 안 됩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복 없는 사람입니다. 자, 셋째로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앉는다라는 것부터가 교만함, 오만함의 상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 예의가 뭡니까? 내가 딱 앉아 있는데 나이 많으신 어른이 오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데,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딱 오시는데, 왔어요? 그냥 떡하니 앉아 있으면 그게 오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들이란 늘 앉아 있는 자들, 하나님이 오셔도 일어날 줄 모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좀 속된 말로 하면 싸가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줄 모르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그게 멋져 보이고 부러우면 안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를 부러워하고 그런 자리를 추구하다가는 또 복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정리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멀리합시다. 시작. 막 헷갈리죠? 다시 이렇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다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멀리합시다. 시작. 아멘. 자,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이 추구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먼저 말했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과 단호히 절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나옵니까? 2절에 딱 나와요.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 안 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즐거워한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답니다. 자, 주야가 뭐예요? 주는 낮주자, 야는 밤야자. 밤낮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쨍하고 해 뜰 날 같은 대낮같이 좋은 날도 있지만 어둡고 암울한 밤과 같은 날도 있어요. 그런데 밝고 좋은 대낮 같은 날에만 말씀을 묵상하고 어둡고 암울한 밤 같은 날에는 말씀을 멀리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어떤 날에도 주야로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즐거워하고 내게 익숙한 말씀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복 있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나한테 불편한 말씀, 나를 경계하고 나를 따끔하게 찌르는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 깊이 묵상해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묵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어떤 겁니까? 조용할, 한자로 조용할 묵자를 쓰고 생각할 상자를 쓰기 때문에 소리 안 내고 속으로만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게 묵상이라고 우리는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묵상은 다릅니다. 묵상을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가. 근데 이게 의성어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은 비둘기가 어떻게 운다고 표현합니까? 구구구구구구구 이렇게 한다고 쓰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안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둘기가 하가 소리를 낸다고 적어요.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묵상,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것이 하가, 묵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묵상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해보자면 소리를 내서
작게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듯이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게 하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묵상을 어떻게 하냐.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성경을 딱 펼쳐놓고 이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묵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웅얼웅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하가라고 했습니다. 그 태도,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보세요. 말씀이 내 가슴 깊이 새겨지고 또 박힙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밤낮 없이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하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입니다. 사람 자체가 확 달라져요. 사람 자체가 확 달라지면 그 사람의 사는 모습도 확 바뀝니다. 그런 모양을 이렇게 오늘의 시편이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자, 3절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자, 요 구절을요 히브리어 문법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심기운 나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자라난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심어준 나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딱 심어주신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심었다고요? 시냇가. 그냥 땅 한가운데 딱 심어놨으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이스라엘 환경에서 건기 때에 견뎌내지를 못해요. 바짝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도록 물이 늘 풍성하게 흐르는 시냇가에 딱 심어 놓았습니다. 뿌리를 시냇가로 쭉 뻗어서 쪽쪽 물을 빨아들입니다. 수분 공급을 충분히 받아서 그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않아요. 철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시냇가 쪽으로 쭉 내밀고 생명수의 강, 하나님께로 쭉 내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빨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로 하나님의 자녀요 복 있는 사람임을 확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핵심은 시냇가에 어떻게 해요? 심기운 나무,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도 오늘 시편이 또 노래하고 있죠.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요 구절도 묵상, 하가, 히브리인들의 하가처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과 정반대되는 악인들은요, 시냇가는커녕 맨 땅에도 심기지 못합니다. 뿌리조차 못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왜 바람에 날립니까? 심기지 못했으니까요. 붕 떠 있잖아요. 그러니 훅 불면 다 흩날려 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들이 여기저기 막 흩날려 다니는 것 같은 인생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인생들 많이 보여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일단 사람들 눈에 잘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아우, 뭐가 되게 바쁘네.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고요. 뭐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실상은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한 곳에 심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람에 막 날려다니다가 덧없이 끝날 인생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진짜 복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인생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막 즐겁게 제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갑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못 들어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임하는 심판 때에 견디지 못하고 다 망할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결론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딱 얼마나 명쾌해요. 선명하고 대조적이잖아요.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인정하시는 길. 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망하고 말 악인의 길로 굳이 가실 분 없으시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굳이 앉고 죄인들의 길에 굳이 가서 서고 굳이 악인들의 모략과 꾀를 따르고자 하실 분 없으시죠?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서 복 자체가 다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